아침이 되시니라. 아멘. 30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앞에 나눈 말씀들에 대한 이제 정리처럼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앞의 의는 뭘까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할 때 그 의는 무슨 의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의죠. 하라는 것 100%다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100%다 하지 않는 그 의, 그렇죠? 그 의를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의가 무슨 의죠? 믿음에서 난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의인이 받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애를 썼지만 실상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율법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의롭다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항상 오늘 말씀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의를 이룰 수 없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서 심지어 우리의 행위를 뺀 거,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거죠. 하지만 그 구원을 얻을 때의 믿음은 이제 바뀌어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이 말과 태도가 이제 구원 얻은 자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에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행위는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전히 그 의의 법은 앞에서 말씀한 율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의는 넘나니 하나도 없다고, 세상에 율법을 다 하지 말라는 거 100%다 하고 하지 않고 또 하라는 거 100%다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것처럼 율법에 도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겠죠. 32절 보시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과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그랬으니, 여러분 그 부딪힐 돌이나 또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죠. 그를 시온에 두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정말 걸림돌이고 그치는 바위 같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부딪히는 돌, 부딪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부딪혀서 잘 깨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또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튀어나가는 또 사람들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열심으로, 병든 열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든 열심으로 또 내 기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거기에서 오는 신앙적인 좌절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죠? 내가 못 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삶 속에 있을 때, 내 삶이 안 될 때는 이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새벽도 깨우고 예배를 꼭 빠지는 법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오면 뭐가 안 되죠? 진단이 안 나오고 해석이 안 나오죠. 그래서 다 해석이 안 되는 데서 이제 힘이 드는 거거든요. 왜 이런가? 그러니 뭐가 해석이 안 되죠?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시험도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이런 삶의 사건들과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신앙의 회의감이 오는 거죠. 이거 해도 별거 없나 보다. 왜냐하면 하는 만큼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하는 만큼 잘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도 전혀 해석이 안 되고 이런저런 사건과 고난들도 전혀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죠. 이러실 수 없다라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어찌 그리야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삶에 대한 판단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들도 일어나죠. 하나같이 다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건 이제 바울 사도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 그들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이게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살아온 삶에 비추어 볼 때는 이걸 또 아멘하고 받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과 선포되는 말씀, 들리는 말씀이 항상 이렇게 상충될 때가 많이 있어요. 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살아온 삶과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말씀을 대적할 길이 없으니 바울 사도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무너지면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똑같은 짓을 행한다고 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 이 진리가 무너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는 삶 때문에 부딪힘이 오고 또 반대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항상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는 내 삶에 대한 회개와 자복과 통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단이 원하는 대로 깊은 정죄감과 죄책감 때문에 이 진리 자체가 아니라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나에 대한 이 흔들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진리마저 놓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바울을 흔들려고 했던 이것과 그렇게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는 그들이 손을 들 수 없으니 나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를 흔들 때마다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저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의 굉장히 큰 어려움은 성도들의 삶이 자빠지고 넘어질 때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삶에서 일어나기 너무 원하는데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제 안 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왔겠어요? 얹어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얹혀진 걸 자꾸 내려주는데 제가 해왔던 삶은 어떤 거냐면 얹어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참 미묘한 갈등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예.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말씀 앞에 서는 삶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걸 좀 더 해보십시오. 또 이게 안 되면 이걸 좀 더 해보십시오. 라고 자꾸 가중시키는 거예요.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을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좀 더 편하게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훨씬 무거워져요. 이제 그것과 이것은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갈등이 없다가 갈등이 생기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남편을 그렇게 대하는 거,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왔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싸울만 할 때 싸우고 다툴만 할 때 다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에게 오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한테 그죠? 그냥 그 인간한테 순종을 하라고 하니까 그죠? 또 그런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쓰라고 하니까 남편은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되고 아내는 순종의 언어를 써야 되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니 무겁죠. 굉장히 무겁지 않겠어요? 그 무거움하고요. 이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되니까요. 그게 그러면 이걸 해야 되나 보다. 또 그걸 하고 그게 또 저걸 얹어야 되나 보다. 저걸 얹고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목회를 큐티하기 전에는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 내 죄도 보지 못하고 나와 직면하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 줄 깨닫기 전에는 이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결국은 저 같은 경우도 4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신학 자체는 하기 싫어서 이제 도망 다니는 거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닮아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신앙만큼은 못해요. 이러고 4년 반을 새벽을 맨날 깨우는데 맨날 새벽을 깨우는데 4년 반 동안 제가 뭐 한 거예요? 제 뜻을 관철시키고 제 뜻대로 삶을 살고 싶은 일을 4년 반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 들리는 말씀대로 내 삶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읽어가기 전에 노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제 앞에 전체적인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전대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12제자를 선교지로 파송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했는데요. 도마가 인도가 걸렸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계속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저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인도만큼은 아니에요. 주님,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인도 말고 다른 데로 바꿔주시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렇다라는 거죠. 그거 아니면 이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뭐 바꿔주기 힘드세요? 그거 좀 바꿔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그 관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의 성품과 태도와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꼭 그 관문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꿔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예배하는 시간과 내 신앙생활은 분명히 시간은 지났는데 내가 한 걸음도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맨날 남편과 싸우고 똑같은 문제로 맨날 죄에 자빠지는 거죠, 내가. 그죠? 근데 그때마다 내 죄를 보는 일은 안 되고 자꾸 뭘 얹어요. 이걸 안 됐으니 이걸 해보고, 또 그것도 해서 안 되니까 또 이걸 해보고. 그러니까 하는 거는 됐다 많아지는데 내 삶은, 내 신앙은, 내 성숙은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죠? 말씀 안에서 내 죄와 직면하고 내 죄를 보며 통회하고 저박하고 그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하는 일을 안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근데 그 붙들리는 그 인도한 하나님, 주님이 절대로 이런 선교지를 바꿔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꿔줘요. 제가 참 좋은 아버지가 못 되고, 여러분 제가 좀 좋은 목사가 못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여전히 이걸 이제 김장경 목사님은 저한테 인본주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인본주의예요. 뭐가요? 사람을 배려하는 게. 사람을 배려하는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뭐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 아들이, 제 딸이, 성도들이 지나가야 될 관문을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제가 몽학 선생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남목사님, 남목사 그게 인본주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거예요. 도마하고, 주님 저 인도 말고 다른 데는 다 간다니까요. 이게 주님 어려워요? 아니, 인도 말고 다른 데는 다 간다는데, 그거 바꿔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꼭 인도로 가야 돼요. 저도 꼭 인도로,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 가운데 들어서지 않으면,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설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는 방법이. 근데 꼭 그 남편한테 순종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꼭 아내한테 그 사랑의 언어를 안 쓰고, 꼭 직장에서 그 부분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삶이 마치 문이 닫혀 있는 댐처럼, 여러분 소양강 만들고 물을 제일 처음에 방류할 때까지 뭐 8년인가 얼마인가 걸린 거 아시죠?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선교지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도로 가는 무역선에 거의 도마를 팔다시피 팔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도로 가면서 이 도마에게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서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인도에서 선교해서 지금 인도의 도마에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타지말, 그 왕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그 무덤, 그 옆에 초라하게 도마에 무덤이 있어요. 그 말에,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집채만한 북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400명이 모여서 제일 가운데 제가 성경 통독 수련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8월 달에 제가 그때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죠. 결국은 말씀이 들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꺾여야 그때 한 걸음이 갑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꺾이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안에 있는 고집을 여전히 보는 게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고집 부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저만치 병든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정말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열심히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제가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평판, 중독, 병든 열심을 가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죄를 보고, 그죠? 내 모습을 보며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꺾지 않고 자꾸 더 열심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안 되나? 이것하고 이것에서. 그랬으니 제가
20일 금식을 3번이나 하고, 그죠? 3일 금식, 일주일 금식은 제가 기억도 못할 만큼 10손가락이 부족하고 자꾸 뭘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것저것 얹지 마시고 내 죄를 보는 큐티가 진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삶을 고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의도, 내 태도, 내 중심,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인도 말고는 다 갈 수 있어요 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도마가 아닌지, 저처럼 4년 반 동안 도망 다니면서 저 신학 않고는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멋있어요. 저 정말 멋있는 그런 장로 될게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도 잘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장로 될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장로가 필요가 없대요. 그런 장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지식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그 삶에 대한 소원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꺾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꺾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요. 그래서 그냥 조건 따지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하든 아무런 거 그냥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그냥 안 보여요. 그냥 그 사람과 그 현실과 관계없이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것이 판을 바꾸는 올바른 지식이 되겠죠. 예, 정말 판을 바꾸는 순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참 주의 음성처럼 들리는 게 그게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목사님이 한 설교지만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 설교를 놓치지 않고 목사님 듣고, 그리고 정말 그 판을 바꾸는 순종을 하신다면 저는 목사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죠. 제가 선포해 놓은 말씀이라도 제가 말씀과 관계없이 그는 판을 바꾸는 순종을 하지 않고 여전히 제가 뭘 보태려고 하는 시도를 또 하겠죠. 이래서 안 되나 보다. 그럼 이것도 해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백날 얹어봐야 고되고 수고만 될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를 보태지 마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로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신학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그래야 여러분, 길이 열리고 무겁지 않고 가볍고 감격이 있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저거 도마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이 명약관화하잖아요. 맨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뻔히 아시죠? 이제 이 정도 왔으니. 그렇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뻔히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은 못 본 척하고 계속 다른 쪽만 쳐다봐요. 저 인간이 변해야 내가 변하지. 이게 여러분 내가 붙잡는 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도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우리가 모르고 단어 의미도 그래요. 모르지 않죠. 하나님의 의를 알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의를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복종하지 않아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데 힘써. 이 힘써는 우리의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힘써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라는 거죠. 내 경험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이 현실은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요즘 제가 가장 크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밖에 없다, 이거예요. 저는 아무리 권고해도 있잖아요. 그냥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냥 저에게 참 회복될 수 없는 가운데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그때가 저는 일주일 뒤에
가장 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나는 예배밖에 없구나. 정말 내가 내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예배 가운데 항상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잘 순종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아시고 이걸 세우려고 해야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에 계속 여러분 그러고 계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4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내 생각 내 의도 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저것 그 어떤 것을 내가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앞에 내가 내 죄를 보는 순종과 그 발견된 죄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나를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마침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내 삶에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오늘은 기도하시고 적용 큐티 이제 또 하시고 적용하시면서 요즘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 가운데 하나님 저 인도 말고 다른 데 다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저처럼 4년 반 동안 저 신앙 말고 다 할 수 있어요, 뭐라도 알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근데 주님은 꼭 인도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 이것이 잘 적용점으로 잡히셔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꺾고 말씀 앞에 서시는,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은혜가 되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서 막혔던 물꼬들이 시원하게 열리고 뚫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중고등부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좀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일본으로 쭉 빠졌던 태풍이 목요일쯤에는 아마 부산쯤으로 오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제 수요일 내가 끝나지만 이제 상황을 잘 보고 저희가 수요일 날 오후 한 3시쯤 4시쯤 출발하는 건데 또 상을 보고 앞당겨서 또 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또 그곳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아이들의 속마음이 정말 확 잘 토해져서 아이들이 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신의 아픔도 보고 자신의 게으름도 보고 죄도 보고 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큐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계속 고민이 막 어려움에 토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노는 시간은 노는 시간대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기쁨의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한 몸으로 좀 우리 중고등과 팀워크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아있는 오늘 지금 한 끼 금식하면서 가는 게 또 어떻게 채워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남아있는 2주 정말 기도로 잘 금식으로 준비해 가며 저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용희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